찬양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임마누엘 찬양 축복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삶의 자리에 또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을 만나면 후회를 한답니다. 이런 후회를요, 조금 더 베풀며 살 걸,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걸,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걸.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지난 1년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없으십니까?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의미 있는 시간도 있고요, 허비한 시간도 있을 겁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있어서 참석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아 후회의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남으셨습니까?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는 후회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충만하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가장 크게 남겨지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2023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났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자주 돌려지고 또 자주 회자되어지기에 여러분이 은혜가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고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처럼 좋은 말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지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이 일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저 일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 노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며 한 해의 삶의 자리에 그의 아내가 중환자실,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찾아 그 얼굴을 보여주며 손을 잡고 기도했더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시간들 보내고 또 수술받고 회복의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도 남겨진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 우리 어깨에 메워진 이 짐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그 삶의 무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의 그 책임의 짐을 지고요, 자녀는 부모를 모시는 것에 있어서 그 짐을 지고요, 남편은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가난이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몸에 있어서의 그 질병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짐이 힘들고 이 짐의 무게로 말미암아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 짐을 좀 벗어버리면 어떨까? 이 짐을 벗어버리면 살만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짐을 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짐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짐 때문에 매일매일 고달픈 눈물 흘리며 오르막길 같은 그 인생의 길 힘겹게 걸어 올라가지만 그 짐 덩짐이 있어서 살아간다고요. 사람은 감당할 짐이 있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올해의 처음의 시작도 이 짐을 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이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짐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면 이 짐 다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또 주님과 함께 지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라면 그것 무겁지 않을 겁니다. 너희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너희 그것 지고 힘들고에 그 고달픈 산악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속에 12절,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가득히 담고 있는 한 단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 도움 위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겠습니까? 왜 이 기념의 돌 에벤에셀이라 새기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그 후손들도 여기 와서 딱 이 기념비를 보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도록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자 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 그 기념비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사사시대에 있었을 이스라엘에 있었을 짐과 같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늘 고통을 주는 백성들이 있어요.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블레셋은 틈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치러 오니까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이나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왜 졌을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전장에 있어서 맨 앞에 놓지를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다시금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에서 다시금 대패하는 거예요. 법궤도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죽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오자 뒤로 넘어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가 보시라 이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또 기회인가요? 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블레셋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블레셋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를 내리셔서 완전히 블레셋 이 병사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큰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잊지 아니하도록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에요.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하였지만 사무엘상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그 패배의 자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도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의 자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말씀 우리 여기 자막 나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하여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인생이 형통의 길을 걷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에는 영적 침체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길은 곧 삶의 자리에 있어서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좌절을 맛보는 인생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며 그들에게 있었을 영적 회복의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부흥의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을 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서 무엇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얼굴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그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긴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의 길 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서 주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아했어.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2023년에 이 한 해의 삶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기억하셔요.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야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있었어요.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이요. 8절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먼저 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부르시는 자의 그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먼저 예배자로 서시는 거예요. 먼저 주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작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임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에베네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감사할 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사의 기념의 돌을 세웠습니다. 자, 세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기지 않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이 기념비를 세워 백성들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고백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또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해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며 살아온 삶의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아 무엇하시겠습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해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면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또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감사하니 또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모든 땅, 그 모든 성읍을 되찾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오늘 말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불평하면 또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의 조건들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원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십니다. 2023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무엇이 남으셨습니까? 후회가 남으시고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으신가요?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지나온 삶의 자리는 불평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감사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우리 성도의 그 가정, 또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삶의 자리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강건의 복을 주셨으며 삶의 자리에 평강의 복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마다 감사만 남겨지게 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삶의 자리가 시작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속에서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